예수님께서 어떤 무리들을 먹이시고 5천 명도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서 신기한 부분들을 발견했는데, 먼저 6장 여기에서 34절, 마가복음 6장 34절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과정 중에 하나하나가 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삶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것은 그 하나하나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도 해봐야 되고, 찾아서 그 의미를 우리의 삶에 깨달아서 행동하면,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 군중들을 향해서 지금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36절 보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날로 말하자면 목사님들일 수도 있고 선교사님들일 수도 있고 교회에 헌신봉사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죠. 남들보다 더 많은 헌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럴듯한 얘기를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 저들이 지금 배고픕니다. 저들이 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맞다, 네 얘기가 맞아, 쟤네들이 배고플만 하네, 가서 집에 가서 밥 먹으러 오라고 해, 아니면 마켓 가서 뭐 좀 사 먹으라고 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이 한 10명, 20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여자랑 아이들은 카운트를 안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8,000명, 9,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앞에 있는데, 제자들은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주 내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은 내 얘기를 듣고 어쩌면 나를 칭찬할 수도 있어, 아마 이런 생각으로 제자들 예수님께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 해요. 자, 오늘날로 한번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으로 바꿔봅시다.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웃에 있는 가난한 우리 어떤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물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저들이 음식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예수님, 저들이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맞아, 너의 기도가 아주 훌륭하구나, 너가 저들을 진짜 사랑하구나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나눠주라 이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이 과연 제자들의 형편을 모르셨을까? 아니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제자들의 형편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면 어부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자 했더니 즉시 그물을 내어놓고, 근데 그물이라는 것은 이들의 직장이죠. 그리고 이들의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공급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나의 직장도 내려놓고 그리고 내 가족과 내 미래에 대한 염려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가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다, 훌륭하다. 너는, 이 질문을 하는 너는 저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긍휼함이 있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핑계 아닌 핑계를 냅니다. 그래서 38절을 보면 37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자, 200데나리온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 데나리온이라는 게 우리가 감이 없으니까 현 시대 금액으로 좀 바꾸자면 이제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노동을 해서 받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2006년 최저 시급이 1320원이니까 이것을 8시간을 일했다고 계산하면 82,560원입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200일치의 임금이니까 82,560원 곱하기 200이죠. 그러니까 1,652만 원을 얘기합니다. 큰 돈이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하면 우리가 안 와닿는데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1,600만 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감이 없으니까 예수님 1,600 있습니까? 이거예요. 없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주머니 사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상한 상태인 것처럼 질문하고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처음부터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제자들과 저기 배고파하는 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아니 어쩌면 유행한 지 오래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인지죠. 메타인지. 여러분,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메타인지란 생각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단순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메타인지가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메타인지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트롤이에요.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모니터링해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파악해서 해결책을 스스로를 찾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에게 메타인지가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을 모르면,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모르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변화되고 싶고, 하나님 제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제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것을 한번 카운트해봐라 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은 제자들이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핍을 아시고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필요한 것을 그냥 미리 고치시는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자기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 빌립이 제자들 중에도 빌립은 더 셈에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빌립은 스스로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는 건 불가능해.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돈이 없으면 저들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나는 1600만 원의 돈도 없고 예수님도 1600만 원의 돈이 없으니까 저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저 빌립은 메타인지가 참 잘 돼 있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타인지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메타인지는 다릅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면했어야 됐습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였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그 풍성함과 기적을 상징하는 거이긴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것을 먼저 나누라. 너희가 저들을 먹이라. 우리가 상식선에서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부임을 받았을 때 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한 청소년이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많은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없었으니까 너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뭐 쌀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고 열심히 일해, 아르바이트해,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전도사님, 저 아무래도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교회 가면 뭐 너가 등록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막 울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자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너무 속상했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도 그때 막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 이렇지 얼마 되지 않는 상태라서 제 형편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막 밤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자매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자매 좀 축복해 주십시오. 믿지 않는 엄마가 핍박하는데 이 아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너의 것을 나누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지갑에 5,000원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주님, 제가 지금 필요한, 저 자매가 지금 필요한 금액은 이렇게 많은데 100만 원도 넘는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등록금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제가 5,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 너의 지갑을 열어서 나누라 하시는 거예요.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자매가 필요한 금액은 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은 5,000원이니까 5,000원을 다 줄 수는 없었어요. 집에까지 버스를 타고 갔어야 되니까. 그래서 2,500원을 그 자매를 불러서 줬습니다. 근데 주는 제 손이 너무 민망했어요. 지금 이 2,500원으로는 이 사람의 어떤 결핍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나눠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했습니다. 제가 저의 것을 쪼개서 저에게 나눴습니다. 근데 저 그 다음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그에게 공급하실 때 어떻게 공급하시냐면, 그 학기에 제가 희한하게 장학금을 타게 됐어요. 국가 장학생으로 이제 선발이 되고, 뭐 근로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여기에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 몰래, 그때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려웠는데도 어머니 몰래 그 장학금을
그 자매에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 자매가 어떤 선교단체의 간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간사가 되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 전도사님, 그때 나눴던 그 헌금이 저를 이 선교단체의 간사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의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저 자매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자랑스러워했을 수도 몰라요. 난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난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난 참 멋있는 목사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현실은 내 것을 1도 나누지 않는 목사였어요. 저는 그것에 대한 메타인지가 안 됐습니다. 선교사가 착각에 빠지는 게 무엇이냐면, 현지에 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근데 팩트가 뭐죠? 내 돈을 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헌금을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메타인지가 제대로 안 되면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주의 종이 되려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헌금뿐만 아니라 내 생활비를 쪼개서 저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눈다는 것은 내게 있는 여유를 나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누라는 것은 내가 빵을 한 개를 먹을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쪼개서 저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형편이나 나눌 수 없는 형편이냐는 여러분이 스스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생각인지를 여러분이 분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한 채 가난하고 힘들게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구약부터 쭉 신약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두 세계관이 충돌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세계관은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짜 왕인 바로 밑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세상의 세계관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바로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일까요? 바로의 세계관은 어떤 한 사람이 독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 그들이 고기도 먹고 그들이 필요한 옷도 공급받지만 사실은 부는 한 사람이 독점하고 있는 체제인 거죠. 그래서 내일에 대해서 늘 염려가 되고 불안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의 특징은 독점, 그리고 축적, 그리고 폭력이 났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어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쌓아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을 때 느꼈던 감정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바로가 다스리는 그 세상 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들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건 확실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늘 궁핍하고 결핍이 가득하고 상처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그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라고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 선조들이 하는 말이 있죠. 가난은 되물림된다. 전 그 말이 너무너무 싫지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느 날 제가 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요,
내가 받은 상처를 자녀가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뱉는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학벌에 컴플렉스가 있으면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만약에 부모가 돈에 대해서 상처가 있으면 자녀에게 돈 벌어야 돼, 돈 아껴야 돼, 돈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은 결핍이 있는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부모의 결핍이 자녀의 결핍으로 이어져서 돈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부모의 가난한 시절의 상처로부터 되물림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요, 진짜 못 먹고 못 입는 세상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았던 세상에서의 상처와 아픔이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부모님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나오는 그 입술과 그 언어가 자녀에게 상처 때문에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받지 않으면요, 그 가난이 되물림되는 겁니다.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워야 돼 라고 들어서 이 아이가 서울대를 가도요, 거기에서 얘보다 똑똑한 애들 많아요. 그러면 내가 서울대 들어가면 그 아이가 만족할까요? 아니요. 그 안에서 또 결핍이 느껴지는 겁니다.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왜냐하면 부모가 너무 돈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자녀한테 한 얘기인데, 부모는 그 얘기를 아이들은 분별력 없이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얘기들을 다 듣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얼마가 있어야 만족할까요? 그 만족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자기에게 있어서 된 문제들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상처라서 이것은 100억이 있어도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 잘 분별력을 가지고 나에게 무슨 결핍이 있고 나에게 무슨 상처가 있고 이 상처와 아픔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아니하도록 예수님 앞에 부모가 먼저 깨어서 마음을 치유받고 그 결핍을 치유받았을 때 자녀는 부모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내 상처를 물려주고 싶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상처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고 내 아픔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자녀와 부모는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공부해 라고 말할 때 이 풍성함으로부터 나와서 공부해 라고 하는 건지, 너가 공부하지 않으면 넌 망할 거야 라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서 말하는 건지는 자녀가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왜냐하면 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나눠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라는 풍족함에서 너는 부자가 되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너는 돈이 없으면 망하게 될 거야 라는 불안과 염려로 자녀에게 말하고 있는지는 열매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의 나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의 나라에서 나오자마자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완전히 다른 물질관을 심어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는 태어나면서부터 풍족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고 싶은 세상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풍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냐? 아니요. 그 시편 23편을 기록했을 당시는요, 굉장히 다윗에게 최악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물려주고 싶고 내가 이 세상에서 보냄을 받고 태어났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또 치유하게 하시고 이끌어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그린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사는 그 삶을 보면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만나야, 내가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보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굶주리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떡.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떡으로 번역되는데 원래는 빵이죠. 옛날 사람들이 빵 하면 안 하다니까 떡이라고 하는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교회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내가 생명의 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냐 아니냐가 진짜 베들레헴이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떡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떡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나눠주러 이 땅에 온 거야. 왜? 빵집에 빵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태냐면 바로의 세상 속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나누라예요. 바로의 세상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우리는 바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선교하지? 내가 어떻게 이웃사랑하지? 내 형편도 힘든데? 내 가족도 힘든데? 그러는 결핍의 마인드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끄집어내고 싶으신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너희가 나눠봐야 돼. 그래서 제자들이 이해해서 나눈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41절입니다. 39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는 100명씩 때로는 50명씩 앉은지라. 그래서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를 2마리를 가지사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의 관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 뭐죠? 제자들의 관점은 200데나리온도 없는 상태에 지금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물고기들, 오병이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예수님의 마음이고,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없습니다라는 없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부러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를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심에 42절이 중요합니다. 42절이 다 배불리 먹고예요. 다 배불리 먹었다. 그냥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도와줄 때 20만 원을 주고 30만 원을 주고 좀 뭔 좀 먹어. 근데 진짜 가난해 본 사람은 압니다. 100만 원을 줘도 해결이 안 돼요. 1000만 원을 줘도 해결이 안 됩니다. 가난은요, 이게 누가 이렇게 조금 도와줘서 해결이 안 됩니다. 가난은요, 폭풍같이 누가 돈을 쏟아 부어주지 않으면 가난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그 가난한 마음들을 완전히 이제 토할 때까지 먹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나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 인간이 인간을 돕는 것처럼 도우시지 않았어요. 그냥 100만 원을 나누고 200만 원을 나누고, 이게 그 사람한테는 큰 돈이지만 가난을 해결할 만큼의 능력은 아니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을 완전히 손, 발 다 들을 때까지 나 예수님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저는 이걸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퍼부어 주시는데 이제 충분해요. 이 정도면 우리 자녀들 다 대학교 보내고, 이 정도면 우리 가족 그래도 다 먹고 살고, 이 정도면. 근데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 안 나오고 조금 더, 예수님 좀만 더요, 조금만 더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그 공급을 잠깐 멈추시고 나눠볼까 해서요. 나눠볼까. 왜냐하면 그 공급을 안 해주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계속 공급을 받아도, 죽을 때까지 공급을 받아도 가난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결핍이 해결된 상태로 나누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결핍이 있는 상태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것을, 배불리 먹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봤습니까? 제자들이 본 거예요. 자, 그럼 제자들이 지금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죠. 제자들은 여전히 배고팠죠. 그러면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제자라면 계속해서 음식을 나눌 때 나도 배고파요. 나도 먹고 싶어요. 근데 내가 안 먹고 누군가에게 나눌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죠? 내 자식은? 내 미래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저들이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배불러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안해지겠죠. 야, 저들은 이제 배불렀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12바구니를 남기셨다라고 43절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결핍, 그리고 제자들의 그 마음, 그 믿음을 다루시고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에도 있어보고 힘든 상황도 지나가 보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주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줘야 하고, 아픈 사람들은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되고 격려를 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이 죄인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이 기쁜 소식이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기쁜 소식이고, 건강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유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상대에게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게 악한 게 아니라면, 마약을 원하는데 마약을 주는 사람은 없겠지만, 정말 그것이 악한 게 아니라면 그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그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제가 참 독특한 사랑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오랫동안 어떤 한 권사님이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요, 끼니마다, 철마다, 시즌마다 저를 데려가서 보신탕을 먹이셨습니다. 전 보신탕이 너무 싫거든요. 근데 그 사랑 때문에 억지로 먹고 집에 와서 토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한 개가 아쉬웠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좀 물어봐 주지. 그 권사님은 보신탕이 너무 좋았겠죠.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나한테 뭘 좋아하냐고 안 묻고 본인이 가장 영양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준 거예요. 근데 그건 저한테 너무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가 김치찌개를 먹고 싶으면 김치찌개를 사주고, 내가 김치찌개가 싫어도 그들 위해서 사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 야, 좀만 참아, 너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먹이고 입히시고 그들의 마음이 치유가 됐을 때,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가장 중요한 건 저들을 먹이고 입히는 사랑이에요. 저들이 힌두교인이든 무슬림이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추운 사람에게는 전벌을 사주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먹이면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의
지금 상황이 사랑을 받기 시작하며, 예, 완전한 풍요에 관해서 제가 좋아하는 그 구약의 교수님이 5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완전한 풍요를 누리려면 첫째는 돈, 둘째는 음식, 그리고 셋째는 몸이 건강해야 되고, 넷째는 시간에서 자유로워하고, 그리고 다섯째는 마지막에 장소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돈에 관해서 우리가 자유해야 하는데, 돈은 파로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자꾸 돈은 우리에게 숫자로 표현합니다. 근데 숫자를 바라보면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돈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을 통해서, 그 숫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인지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를 원하는데, 뭐냐면 너가 숫자를 바라보지 말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너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이 모든 얘기가 다 끝났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됐지? 네,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저들을 어떻게 공급할까? 그래도 내가 작은 것이라도 쪼개서 주님께 내어놨을 때 주님께서는 저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저들뿐만 아니라 나를 12광주리를 공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믿음을 다루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음식이에요. 광야에서 계속해서 훈련받았던 것이 음식입니다. 인간이 사는데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참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탐욕이 아닌 나눔의 성찬이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찬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목사님이 잘 설명하셨고, 그 안에서 성찬의 의미 중에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눔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쪼개고 나눠서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 성경적인 음식의 정의입니다. 자, 우리 선조들은 정말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부침개를 부치면 이웃에게 나눠주고, 빵이 있으면 떡을 돌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는 음식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탐은 잘 다뤄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모든 게 있어도 건강이 허락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은 계속 늘 결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사람들의 몸을 치유하십니다. 거기서부터도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굶주려 지친 5,000명의 무리를 예수님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하셔서 복음은 실제적인 몸의 허기도 채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적인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 깊숙이, 그러니까 예수는 너희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서 실제적인 너희들의 몸의 허기도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간에 관해서 여러분은 자유로우셔야 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시간이 나를 끌고 가는지, 내가 시간을 다루고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분별해 나아가야 할 것이고 싸워야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시간을 다룬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을 정하셨죠. 나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다면 안식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걸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를 이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날이 이미 저물어 가니 막 시간이 촉박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안식을 말씀하십니다. 결핍에 사로잡힌 자는 늘 시간에 쫓기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문 시간에 무리를 앉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 속에서는 무리가 막 날씨가
어려워지고 막 날이 저물어 갈 때는 움직여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앉으라, 다 앉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예수 안에서 다루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장소죠. 빈들에서 잔치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빈들에서 축제의 장소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원래 원어는, 히브리어 원어는 페스티벌이에요. 축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이렇게 나왔을 때 축제, 파티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옷도 입으시고 그리고 신나는 마음도 가지셔서 이 예배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여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때로는 그 메타인지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게 하셔서 그 연약함 아는 자리부터 은혜가 일하도록 우리를 인지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잠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요, 바로가 주는 생각이고요, 내가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은혜가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인지할 때마다 그 다음부터 은혜가 일하겠구나, 은혜가 일하겠구나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걸 읽었어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여러분 1961년도인가요? 1961년 그 인간이 달에 갔을 때가 있어요. 여기 잠깐만요. 아폴로호가 달에 착륙했던 그 로켓에서 사용됐던 컴퓨터보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휴대폰이 100배 더 똑똑한 거 아십니까? 처음 착륙했던 그 달의 착륙선에 사용됐던 컴퓨터보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밥솥의 컴퓨터가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풍요롭냐 풍요롭지 않냐라는 정의를 과거의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고급차를 탈 때 내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내가 가난하다고 인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성경은 그걸 보고 가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다윗의 왕조보다 훨씬 더 고급지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아브라함의 삶보다 훨씬 윤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은 따뜻한 물로 샤워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추우면 보일러를 틀 수도 없었을 거고 언제든지 저 땅 끝에 있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는 세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고 완벽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가난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강의를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부자가 되기 쉬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네가 부자니까 그런 말 하지. 그런 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200년 전만 태어났어도 종의 가족으로 태어나거나 자녀로 태어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였다. 근데 오늘날에는 스마트폰만 있어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참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구나. 내가 만약에 2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내가 부자 부모님 밑에서 양반집에서만 태어나지 않으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제로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자로만 태어나도 제로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세상은 우리는 태어난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아침에 일어날 사람도 있고요, 인상을 잔뜩 찌푸리면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돈을 버시죠? 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까? 그리고 왜 자녀들을 이렇게 닥달하죠? 그것이 여러분의 상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나눠줘라. 그런 풍요로운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가 두려운 것이 아이들의 두려운 것이 되지 않도록 때로는 잔소리는 하지만 내 상처 물려주는 것 같아서 예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한테도, 그리고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내 상처가 옮겨지지 않기를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내 두려움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풍족함으로, 내가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해, 내가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의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분명히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